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오늘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전체 주제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지만 그동안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구속하신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 구원 얻은 확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주제로 쭉 말씀을 전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피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연 환경입니다. 이 내용이 한 번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펴보고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씩 이렇게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리브라고 하는 캐나다 북부 지방에 살고 있는 사슴의 한 종류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생긴 사슴, 네, 여기까지. 이 사슴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지난 50년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의 60%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종이죠. 그냥 죽어 없어진 거예요. 이 카리브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사이에 개체수의 70%가 멸종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진 하나 다시 넘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뭐죠? 북극곰이죠. 이 곰도 굉장히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거의 지금 멸종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남극에 이거는 이제 빙하, 글래시어가 빠른 속도로 지금 녹아내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극의 얼음층이 녹아내리면서 사진 한 장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게 크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우과의 이런 조그만한 한 사람 손가락 크기만한 그런 이제 바다 생명체인데, 펭귄이 이걸 많이 잡아먹어요. 펭귄이 이걸 잔뜩 먹고 와서 새끼도 키우고, 그런데 또 펭귄이 올라오는 통에 또 다른 이제 짐승들이 노리고 있다가 또 펭귄을 먹고, 이런 먹이 사슬 체계가 있는데, 이 크릴이 바다 생명체와 관련된 어류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 단위예요. 크릴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 체계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이거는 시대마다 반복적인 주기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책임은 일부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삼아서 지구 온난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하나의 특정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우리가 피부로 지금 절감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층과 빙하가 녹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이 피조 세계를 보면 단지 이게 그냥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배경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회복의 구속, 구원, 이걸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심적인 세 개의 핵심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종말.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중심축인데, 이 피조물도, 자연환경도 우리 인간의 창조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6일 창조 속에 하나님이 피조세계, 자연환경을 창조하셨고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과 맞물려서 피조세계 또한 구속을 받는, 그 구원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문화 명령이라고 말해요. 뭐냐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개발하고 착취하고 망가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 여기라, 이 말이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의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하나님과 단지 인간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이 함부로 막 훼손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오래전에 보신 영화나 드라마 타잔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밀렵 수렵하고 필요 이상의 그런 욕심내서 그거 팔아다 잘라가지고 막 상아 같은 거 잘라가지고, 예? 이렇게 막 문명 세계에 가서 팔아 넘기고 그런 인간의 욕심 막 그러다가 이제 코끼리 때 하면 밀려가지고 이 사람들 막 코끼리에 막 밟혀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은 자연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약탈하고 노력하는 인간의 욕심,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율법에도 땅도 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년, 안식일 쉼이 필요한데 우리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땅도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해 7년째는 씨앗을 뿌리지 마라. 그러면 6년째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또 불러주겠다, 미리 주겠다. 그래서 안심하고 쉬어라, 맡기고 쉬어라. 땅에 경작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침례교 한인총회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모임 다녀왔어요. 한 14분 정도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신시내티에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이제 이성권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에서 호스트 해가지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도 하고 회의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오하이오 강이 신시내티 그 시티가 이제 오하이오 강 주변에 있었는데 건너가면 켄터키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켄터키주 안에 좀 안쪽으로 이분의 안내로 갔더니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이렇게 재현해서 이렇게 정말 거대한 정말 공사죠. 이걸 만들어 놓은 그곳에 견학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희 노아의 방주 실물이래요. 실물 크기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변색이 돼가지고 처음에 지었을 때는 노란색으로 예쁜 컬러였는데 이렇게 좀 뭐가 꼈습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 건축 기술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덧붙여서 무너지지 않게 저 안에 막 몇천 명이 함께 들어와도 완전할 정도로 잘 지어놨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켄터키 주 이렇게 운전해서 통과하실 일이 있으면 입장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47불 1인당. 그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줬어요. 한번 보실만하고 아이들 한번 보면은 굉장히 전시 안에 잘 해놨더라고요.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 노아의 아내 8명이 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명만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커요. 저 배가 엄청 커요. 저 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이제 실제 동물은 아니고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이런 공룡, 그 당시에 존재했을 법한 이런 이제 공룡들 넘겨보세요.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아마 노아가 식구들이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깊은 수면 뭐라고 하죠? 동면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것 곡식도 다 준비해둬라. 그 동물들 먹일 곡식도 다 준비해둬라. 그런 성경에 나와요. 노아 홍수에 관련된 기사들, 성경의 내용들 보면은 저 안에 이렇게 나무로 다 해가지고 막아서 뭐 못으로 한 것보다도 다 이렇게 해서 못 이런 거 쓰지 않고,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는 뭐 당연히 현대 건축 기술 이런 걸 했겠지만,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1, 2, 3층을 다 꾸며놓고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쭉 넘겨주세요. 우리 목회자들과의 모임입니다. 저 배경이 길게 된 노아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환경, 생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다. 그들을 보존하기 원하셨다. 근데 인간이 그걸 관리하지 못할 때 막 무분별하게 다 잡아 죽이고 노력하고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막 노획하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 피조물이 함께 신음한다, 탄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을 가리킵니다. 동물, 식물, 산, 강, 들, 바다. 근데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감정을 가진 존재로, 물론 동물들도 감정이 있죠. 동물들도 이렇게 막 기대하고, 막 고양이 집에서 키운 애완 개도 먹을 때 되면 배고프면 막 원하잖아요. 막 왜 밥 안 주냐고 막 긁고 막 이러잖아요. 간절히 고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고대한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고대한다 이 표현이 신약에서 7차례 나왔는데, 모든 의미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 갈망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피조물이 그것을 고대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린다. 왜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빛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을 때에도 보시기에 좋으셨다. 땅과 온갖 종류의 식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해와 달을 지으신 후에도,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신 후에도, 그리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지으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요 6일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의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인간이 맡아 관리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우리 부모는,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내 것이고 내 것으로 주셨지만 또한 이게 주님의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연 환경도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신 것이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왔죠. 죄로 인해 인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이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심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언제 나는 이제 좀 이 노동과 이 땀 흘리는 이 수고로부터 좀 벗어날까? 여러분도 그때를 갈망하고 지금 고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일평생 계속해서 우리는 좀 움직여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이게 죄로 인한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는 엉겅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타락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는 순간 엉겅퀴가 나타나고 땅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사막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한마음교회 뜰에 나가도 보면은요, 여름에 엉겅퀴가 자라요. 가만 놔두면은 잔디는 지금 노랗게 다 죽었는데요, 푸릇푸릇하게 악착같이 살아남는 풀이 있는데, 엉겅퀴, 가시덤굴, 이게 막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침이에요, 침. 이런 게 쭉쭉쭉 올라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사역자들 막 사바나씩 다 들고 와서 막 다 파헤쳤어요. 공목사님 기억나시죠? 막 파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거 이렇게 발 스치는 순간 뭐 침 몇 방 맞는 거예요. 그냥 막 긁히고, 이런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굴을 막 내는 거예요. 인간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피조물 역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표현을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동시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린다, 간절히 고대한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표현인데, 피조물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가? 21절 보시면은,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묻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에게 묻지는 마세요. 어려워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천년왕국의 그런 어떤 동물들의 모습들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의 회복, 창조의 원상을 회복하는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어떨 것이다, 어려워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피조물이 회복된다, 탄식하며 기다리며 창조의 원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스스로 피조물이 역시 스스로 썩는 것,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타락으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죄와 사단과 사단의 그 집요한 그러한 시험과 그 고통에서, 또 죽음으로 인한 육체의 썩음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 피조물도 역시 썩음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피조물로 변화될 때 자연도 새롭게 변화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마지막 때 피조물의 회복은 인간의 구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할 소망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힘입고 구원의 영화로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무덤이 일어나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힘입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을 통해 변화되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혈과 육은 썩어지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늙어지고 우리 겉사람은 쇠퇴하고 후패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모든 기억과 이 땅에서 기억과 우리가 서로를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부활의 몸을 힘입을 때 서로를 알아보고 영광의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는 후패하고 썩어지고 아침에 이제 저희 큰 누이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소식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해서 2, 3일 간격으로 이제 통화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정말 평생 주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또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이제 그런 선고를 받으신 거죠. 몸은 무너지고 몸은 어려워지고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소망,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향한 그 소원,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딸로 정말 살아온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 어머니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피조물이 그런데 이 때를 지금 기다린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기를 피조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고대한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 회복이 되기를 탄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를 지금 쭉 이렇게 설교해 가면서요, 이 말씀을 딱 처음 대할 때 좀 난감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이제 복음, 구원, 하나님의 자녀, 확신, 해방, 죄의 해방. 근데 이제 피조물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의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어떻게 영적인 교훈을 여기에서 잡아야 할까? 굉장히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되고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구원, 주의 재림, 우리 몸의 부활,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좀 잡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so what?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피조물의 그 탄식,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우리 인생은 아담의 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의 어떤 욕심, 지나친 어떤 환경의 어떤 그 환경 개발의 어떤 남용, 어떤 오용, 그리고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 땅이 썩고, 저희 그 시골, 저기 고향 전북 익산 그쪽에 뭐 그 근처에 있는 동네, 제가 자란 그 동네는 큰 돌산이 있습니다. 화강암. 그런데 밑으로 절벽을 깊게 파내려 가가지고 아득한 절벽에 지금 무서운 곳이죠. 화강암을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뭐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도 똑같은 화강암 그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많이 파는데 더 이상 팔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깊은 웅덩이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산업 폐기물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기다가 갖다가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거기에 갖다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산업 폐기물들이 썩고 화학약품, 인체에 그 이렇게 거기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땅으로 이게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화학약 물질이. 그러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하수를 퍼서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막 냄새가 나고 물에서. 그리고 그 오염 물질이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해부턴가 막 암 환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병이 막 걸리고, 땅을 이렇게 파보면은 막 시커먼 막 이런 막 그런 물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논밭으로 막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 20년 뒤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어떤 눈가림씩, 어떤 해결해 버릴 거 이렇게 막 후다닥 처리해 버리고, 그걸 다 막아놨는데 고스란히 이제 피해를 막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농토 다 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황폐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복음도 전해야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 나의 순간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받을 그런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순간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이건 우리의 삶의 그런 영역에서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할 때는 땅이 어떤 인격을 가진 건 아니고, 땅이 우리처럼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해요. 우리에게 대화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땅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게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안 그래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공기 오염,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국에서 뭐 지금 공기 오염, 하늘에 안 보이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가 이런 공기 오염, 또 뭐 수질 오염,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뭐 이런 바닷물, 강물 뭐 이런 데 막 버려진 쓰레기들 넘겨주세요. 저기 폐수 생각 없이 막 그냥 쏟아붓고, 예?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뭐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 없이 뭐 누가 알아서 치우겠지, 물병 뭐 저 안에 뭐 고래들이 이게 뭐냐 하고 그냥 뭐 집어삼키고 그냥 배 아파가지고 죽고 그냥 넘겨주세요. 저기 어느 한 섬에, 예? 이런 해안가에 저 수많은 그냥 산업 쓰레기들이 온통 그냥 생각 없이 막 버린 것들이, 그러면 저런 게요 치우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몇 톤씩 치우고 하와이 이런데 뭐 꿈의 섬, 뭐 천국 다음에 뭐
뭐 999국이라고 하는 하와이 어느 한 섬에도요. 지금 저런 쓰레기가 이게 해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버린 쓰레기들이요. 물줄기를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바닷물이요. 얘들을 이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동해가지고 태평양, 미국과 하와이, 우리 한국 반도 이쪽 아시아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중간 지점에 거대한 섬을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해류들이 움직여가지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거의 집합 장소, 해류에 의해서 떠밀려온. 한반도에 뭐 몇 배 크기라나요? 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러면 저게 천년 만년 썩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강한 햇볕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돼요. 깨져요. 플라스틱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되면 바삭바삭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작은 알갱이가 되고 이게 더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면서 미세한 사이즈로 이게 분해가 된답니다. 물에 이런 게 다 지금 저런 것들이 스며들. 그래서 해양학자들이 말하는 게 바다에 존재하는 물고기 중에 몸속에 플라스틱 없는 물고기들 없다. 왜 그렇겠어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네? 저거는 소화도 분해도 안 되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게 바다 생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물고기 잡아먹는 인간의 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도 그 물고기 뱃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진 그 미세한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도 이미 스며들어 있지 않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그 환경 문제죠.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오스, 해양 오염들 넘겨주세요. 새들이 저런 거 막 쪼아 먹고 또 죽고 한번 넘겨주세요. 막 기름더미에 뭐 이런 거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이지만 자연은 그만큼 파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아마존 밀림에서 정글에서 막 그 원주민들 원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장으로 막 뛰쳐나왔어요. 이 사람들로 뭔가 이제 자각을 한 거. 왜냐하면은 대도시에서 정부에서 밀림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야. 막 나무 깎고 불태우고 개발하고 석유 판다고 막 밀려드니까 자기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뭐 그 이상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모든 환경이 파괴되니까 그러지 좀 말아달라고 제발 좀 멈춰달라고 막 항의하는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땅이 엉겅퀴 가시를 낸 거는 죄의 결과예요. 노아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파괴됐죠. 인간의 수명도 단축됐고요. 인간이 자연을 무작정 남용할 때 피조물도 신음하지만 그 피해는 인간에게 직접 돌아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대로 미세먼지, 오염물질, 국민 건강을 해치죠. 영국 런던에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 교과서에서 배우신 거 있잖아요. 스모그 현상.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그 연기 매연 공장에서 가동되면서 뿜어낸 막 이런 연기들이 그 기압에 의해서 쫙 밑으로 깔리면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쫙 사로잡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대요. 연기가 꽉 채워진 거예요. 그럼 뭐 일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그냥 방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시간 만에 사람이 탄소가 딱 차단돼 가지고 죽잖아요. 이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낮새 동안 4,000명이 숨졌대요. 런던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2달에 걸쳐서 그때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8,000명이 추가로, 그러니까 토를 12,000명이 영국의 스모그 현상 이렇게 숨졌다는 것이죠.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2100년경에는 0.5에서 2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 2m라면은 제 키를 넘겠죠.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지금 뉴욕도 마찬가지고 세계 주요한 도시들이 홍콩도 그렇고 다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뉴욕을 설계한 첫
이제 그쪽을 개발한 사람들이 뉴욕 시가지를 도시 설계를 할 때 해안가가 이렇게 있으면 한 이 정도 건물을 이 정도까지 짓겠다고 도면을 이렇게 청사진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지었는데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인구가 몰려들잖아요. 앞으로 점점 해안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최대한 많이 붙여가지고 막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뉴욕이 잠겨요. 다가 아니라 그 해안가 부분이 잠기는데 어느 쪽까지 피해를 보냐면은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그 설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안전해요. 이 사람들이 뭐 미리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만 우리가 하자. 네? 그러면은 2m 상승해도 뉴욕은 물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처음 설계했던 대로만 하면.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짓고 하면서 결국 그 선에서 앞으로 나온 데는 물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무려 3억 명이 지구상에 3억 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극에 자리 잡은 얼음층이 있잖아요. 이게 햇빛을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걸 좀 막아주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지구의 온도는 또 이렇게 더 올라가고 뭐 프레온 가스, 뭐 할론 가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또 자외선 파괴, 피부암을 불러일으키죠. 2주 전에요. 제가 금요일 낮에 교회 이렇게 딱 왔는데 그 2, 3일 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앞에 이렇게 뭐 바람이 불고 또 이제 여기 통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음료수 마시고 휙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종종. 그러냐 우리가 뭐 치워야죠, 뭐 우리가. 그래서 좀 저걸 주워야겠다 하고 차 대고 뭐 잠깐이면 되겠지. 95도, 100도 그랬어요, 온도. 12시에 하나 집 이렇게 봉투 가지고 나가서 뭐 10분 정도는 버티겠지 하고 그냥 줍다 보니까 제 발걸음이 이 앞에 그거 죽고, 뭔가 나를 막 유인하는 것 같아. 죽고 나니까 저기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저 다리 밑까지 갔어요. 근데 다리 밑에 제가 안 봤으면은 내가 왜 그걸 봤나? 본 거예요. 누가 시커먼 쓰레기 봉투를 탁 던져놨는데 또 깨끗하게 있으면은 또 괜찮겠어요. 터졌어 이미. 그 안에 뭐 온갖 잡다한 게 그냥 옆구리 터져가지고 막 삐져나오고 흰색 접시, 파란색 물병 뭐 이런 거 저런 막 삐져나오고 막 주변에 또 이제 오래된 어떤 그런 막 악취도 있고 다시 또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장갑 끼고 저거는 맨손으로 해서는 무슨 일 생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장갑 끼고 와가지고 온도 100도, 95도, 낮 12시 25분 그 아래로 미끌미끌 내려가는데 풀 막 밟아가면서 내려가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풀 잡고 집어넣었어요. 막 잡고 또 뭐 큰 기계가 뭐 잔디 깎는다고 한번 휘 저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서져가지고 있어. 다 집어넣고 길거리 이렇게 오니까 빨간색 플라스틱을 차가 밟고 지나가고 깨트리고 했는데 제 마음에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환경 정리도 중요하지만 새들이 이거 쪼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들이 이거 쪼아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새들을 좀 보호해야겠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목회 반경이 막 넓어져. 날라오는 새까지 지금 우리 교회 날라오는 새까지 신경 써요. 목회하다 보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거 줍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저는 그리스도인들 이걸 뭐 제가 기쁨으로 하죠. 뭐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2푸대를 딱 주었어요. 2푸대 묵직하게 버리고 집 앞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 아내가 왜 하늘을 보고 사람이 좀 높은 데를 보고 해야지 왜 고개를 숙이고 다니냐고 그래.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길 걷는 이유가 있어. 나사모 주우려고. 나사모. 제가 타이어 바퀴 몇 번 이렇게 플랫 타이어 대보니까 이 나사못이 얼마나 이 타이어에 해를 끼치는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나사못 확 밟고 푹 해서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공원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나사못 줍는 게 취미예요. 몇 개씩 주어요. 우리가 공공의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자연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노력,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기업은 끊임없이 막 제품을 생산해내고, 이 플라스틱 혁명, 인류는 너무 기뻐했어요. 예? 썩지 않는, 녹아지지 않는 용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제품을 포장하고 담아낼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나왔을 때 세계는 열광했어요. 획기적인 발명이다, 열광했는데 요즘은 이게 정말 문제거리,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플라스틱 아니면 이제는 생활이 안 되는, 하루 생활을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 플라스틱 없이 비즈니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플라스틱 없이 불가능해요. 이 수많은 이런 거를 우리의 뭐 작은 노력 가지고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거는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또 공동체가 함께 정말 노력하고, 이걸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분들도 있고 신경 쓰는 분들, 시민운동. 근데 저는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성경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관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할 때 우리가 피조물을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오늘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좀 이거는 귀찮아요. 신경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 분리수거 막, 어떤 때는 우리 막 캔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플라스틱 병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누가 가서 이걸 따로 분리수거하는 게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분리수거로 해놓으면 하겠지만 일반 쓰레기하고 막 음식 쓰레기에 막 섞여 있는 거 누가 그거 귀찮게 막 냄새 나는 거 다 분리해내겠어요? 그냥 해서 태워버리거나 어떻게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 노력은 좀 이렇게 해보면은 어떨까. 이게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제 선교 지역에 나갔을 때, 인도 예를 들어서 거기는 강에 사람들이 시체도 버리고 화장시켜가지고 시체도 버리고, 그 물이 거룩한 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의 힌두교 그 정신에 거기에 생명이 흐르고 신들이 거기에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절기가 되면은 거기 막 오물이거든요, 오물. 그런데 그게 거룩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샤워하고 몸 담그고 막, 그게 굉장히 오염된 물들이거든요. 근데 인식이, 사람이,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수질 오염에 의해서 어린아이, 아프리카 이런데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수질 오염, 이런 거를 방치하고 무지해서 그 물 퍼다가 오염된 물 마시고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계몽해 주는 거죠. 그리고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게 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런 걸 깨끗. 아까 제가 우리 그 척 목사님하고 오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좀 생소한, 뭐랄까요, 제가 뭐 이걸 항상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딱 만나게 돼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오늘 아침까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이팅게일, 최초의 그 간호사. 그 당시에 그 전쟁 때 어느 환자를 만지고 사람들의 위생 개념이 없을 때, 다른 환자를 손보는 사이에 이 사람의 병원균이 이 사람이 옮겨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어버려.
손만 제대로 씻어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염의 중요성, 이걸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잘 가꿔야 할 것인가,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이지혜인은 한 손에 빵과 한 손에 복음, 우리는 교육으로 한 손에 빵을 하는 것처럼 이런 환경의 문제, 어떤 오염된 것을 예방하는 그런 계몽 교육이나 이런 것도 선교지 어느 지역에서는 한 손에 든 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중성 형제님 그 멸종하는 생물들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계몽하고 우리 이런 걸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에 관심을 가지고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